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본 유명한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고 저녁 시간에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시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청년의 고민을 상담하는데 그 청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가면은 꼭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교회를 옆으로 옮겨서 다른 교회에 가봤더니 그 교회에도 또 비슷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교회를 옮겨서 결국은 교회 문제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상담을 하시며 그 청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참 신앙의 열정을 가진 것은 매우 좋은 일이네.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보게나.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만약에 자네가 원하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있으면은 꼭 나에게도 연락을 좀 해주게. 나도 그 교회에서 꼭 한번 목회를 하고 싶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은 시끄러운 거는 이해가 간다고 합니다. 정치판이 시끄럽고 시장 바닥이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러운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시끄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거의 한평생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부교육자 생활부터 제가 성도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생활을 한 20년 넘도록 했습니다. 20년 넘도록 했는데 여러 교회를 제가 거쳐왔지만은 사실 조용한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적거나 크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문제가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첫째로 교회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 조용한 거 봤습니까? 이제 여름에 방학철이 되고 아이들이 저 비치가에 놀러 가자고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저 산타모니카 비치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더운 날씨는 말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 있는데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공을 가지고 노는 아이, 또 엄마를 잊어먹었다고 우는 아이, 또 친구를 잡고 얘야 여기 있다, 손을 흔드는 아이, 수영을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고, 또 경비대가 나오라고 호루라기를 불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 바닥에 가보십시오.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건 사라고 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온갖 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시끄럽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혈액형도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AB형이 있잖아요.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고 해요. 동양 의학에서는
뭐 사상 체질인가요? 뭐라 그러죠? 그런 게 뭐 이재마 선생이 정립한 사상 체질이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 저도 한번 그런 한의사가 그런 거 잘하는 데서 진맥을 보더니 당신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성격이 까칠하니까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기 때문에 각양각층의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는 성자만 모였습니까? 알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농부가 열심히 알곡을 심어 놓으면 밤에 누가 옵니까? 악한 자가 와가지고 샥 뿌리고 가는 게 가라지. 사탄 마귀가 악한 씨를 뿌려 놔가지고 결국은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조용하면 그거는 애들이 조용하면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서 북적북적 시끄럽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도 있고 하는 것이 그게 그러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꼬마 아이들 서너 살 되는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뛰어댕기고 노는 게 정상적이지 이 녀석 잘못됐다고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가 왜 시끄럽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교회는 항상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시험하는 자가, 마귀는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시험하는 거예요. 성도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우리는 이상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가장 완벽한 교회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좋은 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그 교회 성도들, 교회는 멤버가 좋아야 되는 건데 이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500명의 신도들 가운데서 그 중에 핵심 120명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정도 멤버가 되면 보통 멤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지도자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였어요.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조용했습니까? 3장에서부터 보십시오. 계속해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도 아무 개가 못게 하면은 교회는 잠잠해질 것이다. 좋은 성도만 있으면 교회는 잠잠해질 것이다. 교회가 그래서 잠잠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본 대로 마귀는 시험하는데 마귀가 교회에 시험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패턴을 우리는 잘 알면 우리는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있지만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방법을 알면 이길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다 이겼단 말이에요.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 배운 말씀들이에요. 가장 보편적으로 마귀는 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줬습니다. 시험을 줘가지고 교회를 흩어놓고 성도들을 흩어놓으려고 했어요. 3장에서부터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다시는 전도하면은 너는 죽을 것이라고 공갈하면서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핍박과 협박을 가합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주기 쉬운 가장 쉬운 시험은 환난을 주는 겁니다. 핍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도 똑같아요. 마귀의 시험은 그 패턴이 똑같아요.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가난이 오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 마귀가 주는 시험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가지고 조금 병들었다고 몸이 깨우적하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뭐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신앙을 저버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환난과 핍박 때문에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더 믿음을 키워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마귀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마귀가 주는 이 환난과 핍박의 시험, 교회적으로 환난이 오고 개인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는 환난과 핍박의 시험이 올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넘어져서는 안 돼요. 꼭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그 시험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 줘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믿음을 저버리니까 그 시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 시험이 있었어요. 이겼습니다. 마귀가 이 시험을 주었지만은 교회가 계속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또 주고 또 뭐 다음에 또 주고 하는 이 시험이 계속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험이 마귀에게는 결국 잘못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두 번째로 교회에 준 시험은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을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떨어뜨리고 세속화시켜서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시험을 줬어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정직한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도덕적인 부패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예수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켰는데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뭡니까? 교회의 중직이 부정직하면 그 영향력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부정직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간섭하셔서 부정직한 사람을 제거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갖 방법으로 사탄은 교회 안에 부정직을 가져오게 하고 거짓을 가져오게 하고 음란의 영을 끌어들여가지고 성도들이 음란한 짓을 하도록 하고 지도자가 음란한 짓을 하도록 하고 지도자가 거짓을 행하게 함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잘못된 자들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이거를 몰아내야 됩니다. 교회가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런 시험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야 뭐 이런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이런 것이 과거에는 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온 이후에 전 그런 건 잘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시험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우리 친구 목사님 뭐 아주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기도원을 갔다 오시고 그래서 교회에 조금 뭐 일이 있어서 기도한다. 그래서 뭐 여럿이 모여서 뭐 그냥 일반적인 잠깐 이야기를 해서 그랬더니 저에게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더우신가 본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그 교회 안에 중직이 있었는데 그 중직이 지금 계시는데 이렇게 남녀가 눈이 맞은 거예요. 눈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목사님이 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누가 그 가족 식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내색하고 불러놓고 훈계를 하면 교회를 다 떠날 것 같은데 그 사람 다 떠나면 교회가 큰 시험이 올 것 같아. 뭐 그냥 떠나겠어요.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또 떠나겠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한두 사람 그 사람 붙잡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의 영, 음란의 영이 교회를 휩쓸 때에 교회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음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간의 그 음란죄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그건 과감하게 떠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정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중직인데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의 거짓의 영과 음란의 영과 이런 걸 끌어들입니다. 이게 마귀 시험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동성연애 미국의 이 교회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사탄 마귀가 이 가장 도덕적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음란을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허물고 동성연애 목사들을 세워놓고 결국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미국의 합법적인 이성 부부들이 받는 혜택,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거는 내거는 슬로건 뿐이에요. 음란의 영 그 안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자들 보십시오. 유럽의 나라들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엔 적어도 18세 이상 결혼 연령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 그 자들이 결혼 연령 폐지를 주장할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과 선생하고 좋아서 바람 피고 아무런 제지할 근거가 없어져요. 이제 그것으로 갈 겁니다. 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유럽의 나라는 벌써 그 단계를 넘어서 합법적으로 짐승하고 사람과의 관계 수간의 문제가 합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짓들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지난 몇 주에 샌프란시스코 이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이 상정해서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법이 뭡니까?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아이가 여자 화장실을 가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남자인데 걔는 나는 동성애적인 성향이 돼서 무조건 걔는 여자 화장실에 가고 여자 샤워실을 이용을 하고 정상적인 아이들이 볼 때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이 캘리포니아 가주 의회에서. 한두 사람 살리자고 이런 일들을 끄집어내는 교회 안에서 뿌려놓는 이 음란의 마귀의 역사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막아야 돼요. 세상은 이미 어떨 때 할 수 없지만 결국은 마귀가 쓰는 두 번째 수법이 거짓의 영과 이 음란의 영. 우리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결국은 초대교회도 이 거짓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에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셔서 교회를 보호하셨어요. 교회를 보호하셨어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정도로 갈 때 계속해서 자연재해와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지난 2주 전에 뉴욕에 있는 목사님, 뉴욕의 그 목사님들 단체들 한 70명 오셔가지고 이 LA와 그 조인식 같이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조인하자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뉴욕 교회 협의회 회장 목사님께서 그 말씀 지난번 무슨 홍수가 났을 때 그 교회도 피해를 입었고 그런데 자관 70 몇 년 만에 바다가 이렇게 합해져갖고 7시간 동안 교회 성도들 참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우리 여기 쪽에서 3만 불을 그쪽에다가 후원을 해줘서 교회들마다 지원을 해주고 한 일이 고맙다고 오셔서 인사하셨는데 그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처음 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나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수법이 환난을 주는 거 이거 이겨야 돼요. 병 들고 가난하고 문제 들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음란하고 죄짓고 하는 마귀의 시험들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세 번째 이 수법까지 마귀가 다 썼지만 그래도 교회는 든든히 서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마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들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의 시험인데 이것까지도 교회는 든든히 서갔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게 많아요. 바로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성도를 분열시킴으로 교회를 갈라놓는 이런 마귀 역사.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미워하게 하고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줘갖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성도들 간에 싸우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이게 해갖고 미움의 영, 증오의 영, 분노를 가득하게 해갖고 결국은 교회를 갈라놓고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이 수법을 써서 적잖하게 마귀는 호재를 불렀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의 광야 시대를 광야교회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광야교회 성도들이 왜 가나안에 다 못 갔습니까?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왜 그들이 다 중간에서 다 죽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헐고 뜯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 망한 겁니다. 다 망한 겁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홍해를 걷는 건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된 사람들이 40년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싸우다가 다 망했는데 너희는 그걸 보고도 싸우느냐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의 역사에 넘어져 갖고 마귀가 호재를 부르도록 서로 원망 불평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바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1절부터 6장 1절부터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어요. 점점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교회의 음란의 영, 거짓의 영이 몰아나가고 교회가 다시 부흥을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원망의 일이 교인들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본래부터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외국에서 잠깐 생활하다가 우리처럼 이민 생활하다가 고국에 돌아간 사람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한국에 가면은 어느 교회 출석하면 아마 LA에서 온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류가 누구겠습니까? 주류는 대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근교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잘한 일이 있었어요. 구제 사업을 잘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이나 음식을 이렇게 모아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구제금으로 주고 음식도 나눠주는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과부들 60세가 넘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 사업을 펼쳤어요. 얼마나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에 마귀가 역사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였느냐? 헬라파 유대인 과부 가운데서 나는 음식을 받아야 되는데 음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종종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파 사람들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불평하느냐? 자기가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섭섭하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옆에 툭 찌릅니다. 마귀 앞잡이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왜 빠진 줄 알아?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빠뜨린 거야. 저 사람들 본래 저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간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고 섭섭마귀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섭섭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옛날에도 내가 빠졌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는데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고 헬라파 사람이 또 빠졌네? 하면서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교회에 시험이 왔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빠졌으면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내 이름이 명단에서 빠져서 못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명단이 빠져서 못 받았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쑥덕대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확대시키는 이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귀 수법은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어느 아프리카 교회도 똑같아요. 마귀의 수법은. 마귀의 수법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수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왜 조롱을 하는지를 압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문제는 큰 것 가지고 정말로 남과 북의 이런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아웅다웅 싸우고 말 같지도 않은 것 때문에 소설을 쓰면서 싸우고 앉아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우습게 보는 겁니다. 세상 우리는 그까짓 그 문제 삼지도 않는 거. 술 한잔 먹고 악수하면 끝인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 많이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째째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내면을 봐야 돼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충동질해서 하는 그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 가지고 교회들마다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그 배후에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그 좋은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능력을 많이 부어주었던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들마다 마귀의 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골로에의 지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들리니 너희들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 소문을 듣고 있다. 뭡니까?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거다. 분쟁. 그러면서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각각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헐고 뜯고 싸우는 갑론을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있다고 그랬어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는 일, 이간질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분명히 육체의 일이요, 세상의 일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마귀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게 성도가 할 일이죠. 마귀 기뻐하게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평생 살다가. 바로 그 일이 뭡니까?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 마귀 이용당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초대교회 안에 이 시험이 온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목회했어요. 요한이 목회했어요. 야고보가 목회했어요. 이런 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시험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누구든지 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을 성경은 제시를 합니다. 누구든지 시험이 있어요. 첫째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배소 교회도 이와 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성령께서 네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지키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에 힘써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마귀 앞잡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대로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뭡니까? 그 앞절에 보면 예배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남의 허물 들추지 말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할 말이 있어도 입 다물고 좀 참을 때는 참고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곳에 가정의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고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개입해서 항상 사건이 커지면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 가운데서는 문제를 없애고 기쁨은 더 크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성도들 각자가 분쟁 있고 원망하고 하는 것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일을 확대시키고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관여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교인들이 2만 명, 3만 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오늘날 컴퓨터가 있어서 뭐 하다가 명단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가 이렇게 해도 빠지는데 사람이 하는데 왜 안 빠지겠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그걸 섭섭하다고 자꾸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도들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 제자리에서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자. 본연의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자. 너무나 지금 우리가 방심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들의 처리 방법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이 하고 있는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 쓰지 않겠어요? 구제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네 안 나오네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만 시험에 들었어요. 가장 우리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구제 안 하면 이런 문제 없을 거 아니야. 구제 없애버리자. 구제 없애버리자. 구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 마귀만 좋아할 일입니다. 중단하는 거. 그래서 구제 중단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하다가 조금 힘들고 시험 들고 뭐 토닥거리면 에이 내가 그만두면 끝나지 사표 딱 던져버리면 그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어요. 안 하면 많은 거지 뭐. 그렇게 배짱으로 튕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마귀가 노리는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구제까지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었다는 건 모릅니까? 절대로 마귀의 수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도들이. 구제 중단 안 한다. 그러나 구제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들이 사표 내고 일 안 하면 시끄럽다고 그만이에요. 교회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의 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마귀 좋아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구제 때문에 시끄럽고 명단에 빠졌어요. 명단에서 빠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고의적이든 실수든 빠뜨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구제 나눠주는 사람이 빠뜨렸으니까 실수하는 거죠. 누가 잘못했느냐, 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나오면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싸움이, 분쟁이, 분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했네, 누가 못하네. 이런 거 따져드는 게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뭐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 수법이 마귀의 수법이라고 생각 안 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죄 짓고 나서부터 가져온 반응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서로 핑계대고 저것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아무도 판단할 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판단자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하와에게 한 말이 뭡니까? 마귀가 한 유혹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네가 남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해서 그 따먹은 거예요. 인간은 이런 유혹,
이 시험에 들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이 시험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그런 잘못한 사람 세워놓고 반성시키고 회개시키고 무릎 꿇게 앉아갖고 그럼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방법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영적인 문제로 본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들 또 그를 도와서 협력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기 위치로, 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다시. 이게 뭡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많고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등한히 하고 공개일 삼는 것, 구제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매진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오지 않았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시험 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 증거예요. 비본질이 뭡니까? 비본질이 뭡니까? 모여서 우리가 즐기고 위로받고 이게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비본질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본질이 뭡니까? 사도들에 의하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무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여기에 풀타임 사역으로 일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것이 뒤죽박죽 되면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비본질적인 목사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3절에 4절에 보면 풀타임으로는 그 일만 해야 되겠다. 목사는 팔방미인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하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을 해도 지난 주간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미국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주일 한 번 설교하시는 시간을 어느 정도 하시냐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73%가 13시간에서 18시간, 미국 목사님들은 설교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다. 목사들이 밥 먹고 뭐 하느냐 맨날. 설교 한 편이 13시간에서 18시간이 걸려요. 73%가. 그냥 강단에 서면 말이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장사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목사들은 조금이라도 실수나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주면 요새 인터넷으로 다 뒤져봅니다.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더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매진하다. 여러분들이 잘못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충분하게 하시지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본질. 근데 그렇게 못하는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우리 노예 어느 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중직도 있어요, 그 교회에. 중직이라고 맨날 인사도 해요. 그런데요, 어느 모임에서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모였는데 지난 주일날, 어저께 주일날 예배를 15분 늦게 시작했다 그래서 다들 눈이 휘둥그러져서 주일 예배가 다 늦었네요. 왜 늦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전에 교인들 픽업을 간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몇 분. 근데 LA 마라톤인가 하다가 길을 막아 놔가지고 목사님이 그 시간 안에 못 와서 막 그냥 골목골목 뒤지다가 11시 20분인가 오시니까 헐레벌떡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철없는 목사가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교인들 시켜야죠. 안수 집사님 있고 한데 그분들이 운전해야지. 목사님 설교하실 양반이 예배 11시 전에 와야지 했더니 나한테 그 목사님이 목사님 모르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요? 안 하니까 내가 하지.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우리 장로님부터 다 하시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내가 하지. 내가 참 미안했어요, 사실은. 적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 협동 장로님도 계시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내가 하지 그랬는데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에서 본연의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여기에 풀타임으로 전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고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자. 여러분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삶,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역의 본질을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돈을 제대로 벌어왔는가? 또 아내들은 내가 남편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가?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항상 비본질이 앞서가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서가는 거예요. 다시 서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 시험에서도 역시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마귀가 시험 줘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항상 말씀대로 본질로 돌아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는 이 일을 잘할 사람을 세우자. 사람을 세우고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 집사의 자격이 뭐 이제 3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이게 안수 집사의 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교회를 흩어놓고 찢어놓으려고 했지만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교회가 가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잠시 혼란이 있었고 시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산적한 문제들, 갈등이 해결됩니다. 소외된 자들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를 정말 의도적으로 소외시킨 게 아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어떻게 압니까? 7 집사를 세울 때 소수지만은 헬라파 집사들도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느끼기를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오해는. 그래서 그들도 상처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다 기뻐했어요. 다 흡족했단 말이에요. 집사를 세우고 해가지고 다 기뻐했어요. 다 이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교회가 넘어질 줄 알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가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마귀가 못 이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지만 7절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더 발전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사도들이 더 말씀을 잘 준비하여 말씀이 더 왕성하게 증거하고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더 심히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와서 복종하니라.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붙들어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시험 환난 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본질을 회복하면 돼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꼭 우리 시대에도 초대교회의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이런 시험을 이기고 든든히 서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